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이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면서 들으면서 피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와 과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영감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 예,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는 영감이 없고, 과부는 영감이 없습니다. 예, 이제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조금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또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상하게 지난주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설교 원고를 보고 읽어보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목사님 설교 왜 저렇지 부실하게 느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전반부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일들, 특별히 그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기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그 후반부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은 많지만 실제 시간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일과 또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후반부 중에서 특별히 지금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바로 딱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해서 일명 예수님의 다락방 담화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그들 중에 있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 있는 한 명의 그 제자의 배신으로 팔려서 곧 그들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낙심도 되고 또 근심도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래서 앞으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주님이 죽게 된다는 말을 듣고 큰 혼란과 근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그들이 더 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록 그들 자신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또 누군가 제자 중에 한 명이 주님을 팔아서 주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팔려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을 끝까지 믿을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곧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먼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믿을 것을 당부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오늘 말씀 12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영어로 truly truly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꼭 기억하고 따라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그 사람도 하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범위에 있어서, 규모에 있어서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제자들은 주님만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활동하신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도대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사역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제자들은 실제로 주님이 행하신 일과 똑같은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와 장애인들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주님처럼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렸고 사도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주님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표적들을 일으킬 것이라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그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일을 미리 아셨던 주님은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주님을 끝까지 믿을 것을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인데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 마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에 일치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이 약속은 기도하면 아무 것이나 다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해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기적인 바람이나 소원이라도 다 들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 굉장히 사랑이 많고 정말 인품이 훌륭해 보이죠. 그렇지만 젊은 시절에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젊었을 때 성질이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형제들을 우레의 아들, 번개가 빵 치는 것처럼 그렇게 성질이 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준 별명이 우레의 아들. 이제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한 번은 주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곳 사람들은 주님의 일행이 유대로 가는 줄 알고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급했던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주님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할까요?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불에 태워서 죽여버릴까요? 저들을 그냥 산채로 바베큐로 만들어버릴까요? 그렇게 주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물었다는 의미에서 그들의 말을 일종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가 그렇게 묻자 주님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하고자 한 것은 주님의 인격에도 맞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주님의 뜻에도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의 성품이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인격, 가르침, 그리고 그 뜻에 맞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꼭 들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꼭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후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주님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신비로운 어떤 기운이나 능력 같은 그런 비인격적인 어떤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한 분의 인격체이고 또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의미는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혹은 대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그 이름의 의미처럼 신자들을 모든 면에서 돕고 돌보고 지키고 또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도 성령님의 그런 역할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주님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실 그런 성령님을 자기를 대신해서 보내주겠다고 또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주님이 가셨다가 반드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고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에 대해서 몇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그런 의미로 또 보기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봤을 때에 부활을 의미하신 것 같습니다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던지 확실한 것은 주님은 잠시 떠났다가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심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세 가지 약속을 하신 후에 이어서 한 가지 중요한 부탁도 하십니다. 15절과 21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계명을 지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날 저녁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PPT 뒤쪽에 내가 넣어놨습니다. 오케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주님의 계명은 바로 새 계명, 즉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려운 그 시간을 지날 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주님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주님이 곧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을 주님이 격려하면서 하신 그런 말씀으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과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이 세 가지 약속, 또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꼭 따를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주님이 하신 그 약속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복음서의 끝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셔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주님을 보여주셨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형제들, 직접 동생되는 그 형제들도 찾아가서 만나주셨고, 또 500명이 넘는 제자들도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오신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오셨던 주님이 성천하시자 120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불꽃처럼 기도하는 제자들 위에 임했고 그들은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나가서 수많은 표적들을 일으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맛본 제자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고 주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도행전 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이 떠나신 후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서로를 돌보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고 가난한 자들 또 과부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켰고 그 약속을 믿었던 제자들은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에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성도들은 믿음의 토대 위에 굳게 서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초대교회처럼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고 또 건강하게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들이 힘써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쓸 때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곧 떠난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런 약속들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을 믿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하셨던 그 주님은 똑같은 지극한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약속과 함께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하셨던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꼭 지키라는 당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고 주님의 당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돌봤습니다. 그 결과 기도 응답과 함께 성령 충만,
또 교회의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늘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도 받고 또 교회도 크게 성장하는 그런 은혜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힘과 능력 주님을 전가하는 살아가는 은혜마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각 심령들을 퇴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자들은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냉랭한 마음들을 불러와 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쉽게 되는 은혜가 세계에서부터 모든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이루어지기를 전심을 소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주님,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과 강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인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고 늘 기도하며 저희 속에 이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